삼국시대에 뛰어난 정치가였고 모사꾼이었던 제갈량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제갈량이 위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데에 이 모사꾼 제갈량이 위나라의 군대를 하나의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그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미리 그곳에다가 화약을 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군대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그 화약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나라의 군대들은 그 안으로 전부 들어오는데 이제 그 화약을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둥이 치면서 그냥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약이 소나기가 쏟아졌으니 옛날에 그 화약이 다 물에 젖어서 못 터진 거죠. 그때에 이 제갈량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이 말은 바로 사람이 계획하고 꾸밀지라도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데에 어느 날 롭당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그일라로 갔다가 저 십광야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여기 다윗 와 있다고. 여기 다윗 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수천 명을 끌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기를 잡듯이 천천히 몰아서 금방 다윗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된 겁니다. 다른 때에는 몰라도 다윗은 이때 당시에 다른 날과 다르게 이제는 잡혔다, 이제는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들이 완전 포위하고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한 명 옵니다. 전령이 한 명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땅을 침노하니까 빨리 오셔서 블레셋 막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 잡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땅을 침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게 됐던 것이죠. 이걸 보면 내면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로마 지배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은 바로 저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여다가 못 죽이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3명이서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쪼개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한 아들은 바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한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를 다스리느냐 하면 남쪽 유대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것은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를 다스렸느냐 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도 아주 악하고 강교한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여우입니다. 여우.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강교한 자로서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 헤로디아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2번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는 것 때문에 누가 책망을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바로 참으로 형제의 아내를 침범하는 것은 곧 하체를 범하는 것은 바로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로 그를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는 게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라는 말은 되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저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에 있다가 그곳에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곳에서 잠깐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알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내려오셨는데 먼저 어디를 갔느냐 하면 나사렛 동네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사렛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 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서 이게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떠나요. 근데 여기는 떠났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더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게 된 것이죠. 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말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가 차지했던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로 이 납달리가 차지했던 땅이기에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오셨고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결국 쫓겨나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르러 그곳에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나사렛에서 또 쫓겨나고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들어오시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라기보다도 원래 예언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그 장소가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불론 땅에 들어오시고 납달리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신 그 예언 성취를 위하여서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글씨가 좀 작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좁게. 이것은 인용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9장으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고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원래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고통받는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저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는 정치적인 영향이나 종교적인 영향이나 경제적 군사적인 영향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갈릴리 북쪽에 있던 갈릴리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농사지어서 수확을 하면 그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 가져갑니까? 여자들도 빼앗아갑니다. 아이들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을 빼앗겼을 때에 이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고, 곡식을 빼앗아 버리니까 가난하고,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가 어디였느냐 하면 갈릴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또 그들하고 섞어서 사니까 이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갈릴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참으로 업신여김을 받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갈릴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중하게 했고 그리고 존귀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존귀한 자로 그리고 소중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꼬부라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 허리를 펴줬습니다. 꼬부라진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펴졌으니까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멸시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하고 장녀들입니다. 마치 장녀들이 몸을 파는 것처럼 세리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팔고 자기들의 민족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세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기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자,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다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렇게 당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참으로 흑암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는 변화되어지게 되고 영화롭게 되어서 결국 존귀하고 소중한 그런 지역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함을 얻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귀중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때문에 영화롭게 된 소중한 존재요, 귀중한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께서는 저 어두운 갈릴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이 진 그 땅, 저 갈릴리는 사망의 그늘이 져 있던 그런 땅이었고 어둠 속에 살던 그런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하면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상징하고, 그리고 참으로 무지함을 설명하고 있고, 불행을 말할 때의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가뭄을 이야기할 때도 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불행한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죽음의 그늘이 가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지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행복의 희망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뭘 주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삶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들에게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추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고 기뻐하며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저 곡식을 많이 쟁여놓고 나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처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없어요. 왜 이런 즐거움이 없느냐 하면 곡식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추수해서 거두자 그래가지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추수의 즐거움이 없어진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당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에 애써서 하면은 뭐 특별한 걸 부탁에 붙여가지고 공출이라고 해서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래 저 산속에다가 항아리 묻고 곡식을 거기다가 쫙 숨겨놨더니 저희 일꾼 중에 한 명이 그걸 고발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때부터 허리를 못 쓰셨어요. 허리를 못 쓰죠. 공출.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 거두어서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데 추수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여기서 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것이다, 커지고 많아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들에게는 맨날 빼앗기니까 부족한 것뿐이요 모자란 것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추수의 즐거움이 생겨나도록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에 가봤더니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배도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를 띄워서 선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거기에 성지순례 온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갈릴리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가 되었는지 그때 가서 놀랐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없이 천한 자들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는 창성하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월급 타가지고 나면 어떤 분들은 살다가 보니까 타자마자 다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죠. 뭐 카드로 쓰고서 나가고 뭘로 나가고 뒤로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맨날 이것 갚고 저것 갚고 저것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분 마이너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것을 해줬느냐 하면 창성케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의 즐거움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이들은 무겁게 맨 멍에가 있었습니다. 저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엄으로 인하여서 늘 이들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채찍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막대기가 있어서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꺾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걸 꺾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짐이, 그 무거운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꺾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것은 전쟁이 없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그 애언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흑암 중에 있었고 참으로 사망의 그늘이 있었던 그것과 참으로 메고 있는 그 멍에가 부서지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수의 즐거움을 얻고 장성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참으로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고 우리를 장성케 하실 수 있고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서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보시고 참으로 희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성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멍에가 꺾어지는 것, 그리고 어두움과 참으로 흑암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창성케 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멍에도 꺾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받고 멸시받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던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참으로 사망의 그늘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추수의 즐거움도 있게 하시고 참으로 어깨의 채찍과 멍에가 꺾어지며 어두움과 참으로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